오늘 먼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6면, 37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6면, 37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가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형통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 대해서 형통한 삶을 계획해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혼자 스스로 오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우리 중에 이 땅에 실수로 오신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리고 가장 알맞은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실 때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보내셨습니다. 그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너희를 보낼 때에는 너를 통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보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그냥 아무 일도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형통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소망의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본다면 나는 형통할 것입니다.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잘 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또 부모님은 자녀들의 앞날의 계획을 세워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앞날을 계획하시면 그렇다면 그 계획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놀라운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죽게 할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앞날을 계획해 주셨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의 앞날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뢰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실수가 없습니다. 그 계획은 수정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계획도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가장 완벽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계획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면 많은 형통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엘리야,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이 형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만 형통한 삶을 살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놀라운 계획에 응답을 하느냐 응답하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앞날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더라도 내가 응답할 때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농부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올 한 해 풍년을 너에게 계획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가정한다면, 가정하더라도 농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풍년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준비하시고 병충해를 막아주시고 따뜻한 날씨를 주셨다 하더라도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땅을 갈아서 흙을 부드럽게 해서 그곳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어떤 것도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씨앗을 주셔도 그 씨앗을 심고 가꾸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씨앗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은 손대는 일마다 잘 되고 뜻하지 않게 진급하고 사업은 날로 번창하고 아프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형태를 형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되는 그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 사람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일부 믿는 사람들도 형통을 정의할 때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예배를 드리면 걱정이 없고 아픈 데 없이 잘 사는 것이 형통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68번이 나오고 있는데 형통하지 못하다는 그 부정적인 단어를 제외하면 형통하다는 긍정적인 경우의 단어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형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성경적인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오늘 살펴보게 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사람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 다른 형통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형통을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사람 이삭이 어떻게 형통한 사람으로 불려지게 됐는지 두 가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삭의 형통은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증명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의 형통은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증명되었습니다.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와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삭이 농사한 것에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자 아비멜렉 왕은 자신들보다 강해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이에 이삭은 떠나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삭이 떠나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을 찾아옵니다. 옛말에 사람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혹시? 예,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이 떠난 뒤에 이삭이 떠난 그 큰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우물을 막아버리고 우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형통하는 사람의 주변에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옵니까? 요즘처럼 장비가 좋아서 우물을 파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20m, 30m를 파야 하는데 근데 이삭은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옵니다. 그들은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올 때가 여러 번인데 이삭은 항상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한두 번도 아니고 4번이나 반복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의 대처가 참 놀랍습니다.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가지고 다툽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줍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또 다툼이 일어나면 또 우물을 줍니다. 이렇게 여러 번 우물을 파면서도 다툼이 없고 흉년의 때에 100배의 수확을 올립니다. 이것을 지켜본 아비멜렉은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사람 이삭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와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사람은 어느 정도 차이가 벌어지면 질투도 하고 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 지레 포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한국 여자 양궁 단체전은 올림픽에서만 9연패를 했습니다. 36년 동안 다른 나라에게 1등을 빼앗겨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초창기에는 다른 나라에서 이 한국 여자 양궁을 따라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규정도 바뀌고 룰도 바뀌는 그런 경기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방법을 바꿨습니다. 한국에 있는 한국 감독들을 자기네 나라로 영입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차이가 났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각 나라에서 어떻게 이겨보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되지 않자 한국 감독을 영입하는, 한국 양군과 친해지려는 그런 전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비멜렉도 이삭과의 경쟁을 피하고 화친하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삭이 했던 일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멈추어 섰습니다. 블레셋 땅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실 때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도 보면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나옵니다. 그 말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삭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감격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삭이 했던 일은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소출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삭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형통한 이삭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서 단을 높이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억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있으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정성을 다한 예배의 열매는 우리의 삶 속에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게 되고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형통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예배가 삶에 가득히 넘쳐나고 계십니까? 그 일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가 예배하는 모습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을 통해 형통이 증명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이삭의 형통은 상속받았습니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삭은 형통을 상속받았습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네, 아브라함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은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즉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선택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삭에게 흘러갑니다. 창세기 2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자신들에게 물려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삭의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우물을 파면 다툼이 일어나고,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면 또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26장 23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엘세바로 이삭을 인도하신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엘세바에 도착하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다시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면서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일이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도대체 뭐가 이러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일이 꼬이고 또 꼬여서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닌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은 영적인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하던 방식 그대로 하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영적인 부분들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취해왔던 삶의 방식들을 점검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이삭에게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통의 복을 받아야 할 우리들이 엉뚱한 곳에서 우물을 판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우물을 빼앗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물을 빼앗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엘세바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꼭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과 함께하면 좋겠는데, 이 일은 꼭 되었으면 하는데,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게 일이 안 된다면, 그렇다면 왜 그런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엘세바로 인도하시는데 나는 지금 엉뚱한 곳에서 우물을 파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삭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의 복을 잘 물려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물 때문에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고 또 다툼이 일어나면 다투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부엘세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의 형통함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은 이삭이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질 때도 하나님의 순종을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그대로 지켜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형통을 누린 것을 이삭은 너무나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형통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평안했을 때 이것을 형통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형통하다는 단어는 인간이 인간에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 이유는 형통하다는 단어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형통의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몇 번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 이제는 모든 힘이 다 빠져서 다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실에 앉아서 멍하니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층에서 부인이 내려오는데 상복을 입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장례식에서 입는 그 옷을 입고 아내가 2층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물었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가 화를 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당신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돌아가신 사람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는 겁니까? 그 말을 듣고 다시 힘을 내어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멈추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볼 때면 그 자리에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양이 많아져서 조카 롯과 다투었을 때 롯에게 먼저 땅을 양보하도록 했던 것처럼 이처럼 이삭도 거부가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물을 양보했습니다. 형통한 사람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렇습니다. 형통한 사람도 어려움과 시련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시련이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가 형통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누리는 감격을 예배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 형통은 상속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흘러가는 순종이 상속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일들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상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이 믿음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상속해 줄 때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형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 하나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세상 속에 묻혀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통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신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반사해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일을 온전히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지금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내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되고 나에게 주신 그 형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새길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를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그 형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께 짜증을 내고 등성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나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를 하나님께서 온전한 뜻 가운데서 선별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 우리는 그것을 반사해내는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빛을 온전하게 반사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은 감사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것을 온전히 찾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한동안들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형통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시고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노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통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뇨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고혈압이 온전하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시력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기 몸살 깨끗하게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 떠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것이 그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